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침을 맞으셨는지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 아침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하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제는 결혼과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이루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은 교회보다 앞서 있고 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지으시사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이렇게 최초의 가정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배우자를 내가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르다 삼배 골랐다. 삼배는 옷감 중에 제일 거친 옷감이죠. 그렇게 선호하는 옷감이 아니에요. 내가 택했다 여기면 배우자가 삼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때 눈 딱 감고 모른 척 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대사처럼 진짜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타나면 귀에서 종소리가 나나요? 정말 종소리가 난다면 이명 증상을 의심해 보거나 병원을 가봐야 하죠.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한 배우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 서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 스스로는 전혀 변화될 생각이 없고 그냥 내 만족만 누리자 여겨진다면 이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욕망인 거죠. 그런데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순간이 저는 살면서 2번 정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언제일까요?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생기면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했다고 되어 있죠. 주님을 테스트해 보고자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대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에 이 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이는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듣자고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정한 규정을 언급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셔도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지 그 본래의 의도를 설명하시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배우자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아니죠. 당시 여성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냥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지요. 그러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여 여성이 혹시 결혼 후에 혼자가 되어도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성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아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삼은 거죠. 그런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부부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따끔하게 충고를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이혼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믿는 자들은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 또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사실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신 주님의 의도와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고 허락한 모세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모두 누구를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까? 약한 자를 위한 배려였던 거죠. 앞서도 설명했지만 당신은 여성이 약자이니까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으면 평생 책임지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죠. 또 모세의 입장에서도 만약 이런저런 연유로 아내와 결별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가 다시금 가정을 꾸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혼했으면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결혼 관계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힘없는 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혹여 뜻하지 않은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녀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혹여 자녀가 다시 홀로 된다고 해도 부모에게 그 자녀는 여전히 내 귀한 아들이고 내 귀한 딸인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돕는 관계로 모든 부부들이 행복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혹여 세상 풍파로 인하여 다시 홀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시는지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여묵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정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모든 것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